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막펠라 동굴 유다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그 밭하고 동굴이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 나눴고, 그 다음에 야곱과 레베카의 아름다운 어떤 결혼 이야기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죠. 메소포타미아 칼테아 우르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칼테아 지역, 마르둑 우상신도 있고 달의 신 난나 경배가 만연했었죠. 그 외에도 3600 우상신을 주로 해, 달, 천둥, 바람, 물, 바다와 날씨와 기후에 연관된 우상신들, 그 다음에 풍요의 신, 농사를 지니까 풍요의 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참신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우주적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람에다가도 신 넣고, 산에다가도 신 넣고, 바닷물에다가도 신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부르십니다.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라. 고향과 친척을. 원래 고향은 우르였지만은 15살부터 이동하기 시작해갖고 하란에서 꽤 오래 살았죠. 그리고 과감히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늘 그런 하느님 신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달의 신에 대한 경배도 저기 달이 뭐가 저기 대단하다고 그래, 저 달이.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날수나 시간을 계산했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달을 중심으로 해서 날수나 시간을 계산했죠. 우리나라는 보름달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8월 한과의 대보름,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이 보름 대보름을 참 좋아하죠.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초승달을 좋아합니다. 왜 초승달을 좋아하느냐면은 점점 생명이 차오르는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승달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람 모든 국가에는 초승달이 기본적으로 국기에 다 달려 있어요. 그건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게 아직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는 창조 이후부터 당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들이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느님을 믿고 신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느님 당신을 가장 잘 믿고 순명하고 따를 능력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막 태어난 아이한테 하느님의 모습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설명 못하죠. 아주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 아브라함은 아마 하느님을 이 정도, 나의 생명인 엄마, 아빠가 나를 돌보고 있고 그런 상태의 아브라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하느님을 알고 있는 그런 지식하고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적 존재, 영적인 충만함을 또 신학교 때, 또 보좌신부 3년 때, 본당 신부 10년 동안, 그리고 이 평창에 들어와서 산지 이제 16년, 17년이 되는데 제 영혼의 상태도 점점 커지고, 요즘 들어서 더욱이 성경학 대학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공부를 정말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 너무너무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라는 그런 겸손을 지니고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고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게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아마 이런 영적인 성장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제 완전한 완성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 과정을 쫙 따라가다 보면은 저 자신이 저도 같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불렀을 때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하고의 어떤 연관성을 제가 막 느껴요.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대학 학생들도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좀 읽겠지만은, 자, 이제 아브라함 죽은 얘기를 할게요. 이제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좀 먼저 읽겠습니다.
쿠투라에서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 우리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무슨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고 여자를 많이, 벌써 세 아내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라, 하갈, 그 다음에 쿠투라. 그러니까 아내를 셋을 뒀어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성조라고 그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언어, 지금의 지식으로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느님께 불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4,10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4,100년 전의 언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4,100년 전의 문화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성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1부 1처제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1부 3처야? 성서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손 번성이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못 낳는 여자를 돌계집이라고 했어. 사람으로도 치지도 않고 돌로 쳤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들을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쿠투라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지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주었다.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들은 아수르인, 루투스인, 르옴인이다.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 에페르, 한옥, 아비다, 엘다이다. 이들 모두가 쿠투라의 자손들이다. 물론 아마 여기에서는 자신들이 그 민족들, 부족들 이름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지방의 많은 부족들, 민족들 이름이 여기 다 자식들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또 하란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런데 그게 하란이라는 도시 이름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성서를 읽는데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아브라함은 소실들이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떼어 동쪽 곧 동방의 땅으로 내보냈다. 동쪽으로 점점 내보내는 거죠. 요 계절이 옷 입기가 가장 애매한 계절입니다. 지금 여기 밑에는 이제 불이 있고, 제가 이제 양복을 입고 말을 하니까 더워요. 지금 바깥에는 봄비가 지금 내리고 있고, 그래서 미사 봉헌할 경당도 우리가 새벽 미사가 매일 있는데 새벽에는 우리가 쌀쌀해 0도까지 내려가. 근데 낮에는 15도까지 올라가는데 나는 낮에 미사를 봉헌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더워. 그러니까 이거 불을 끌 수도 없고 안 끌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한데 이제 제가 이제 양보를 해갖고 제가 옷을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벗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양복 입다가 지금 양복을 벗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다. 아브라함이 산 횟수는 175년이다. 아브라함은 장수를 누린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옛날에는 오랫동안 사는 게 축복이야. 지금은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뭐 한 80, 요즘 80, 뭐 70 후반에서 80에서 죽으면 딱 좋은데 막 90, 100살까지 사니까 막 치매도 걸리고 참 문제죠. 할것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펠라 동굴에 안장하였다. 자, 막펠라 동굴 또 한 번 나왔죠? 막펠라 동굴 누가 묻혔죠? 사라가 묻혔죠. 400세켈을 주고. 자, 1세켈은 11.4g입니다. 제가 그때 지지난 시간에 말을 잘못하고 1.4g이라는 자막으로는 설명이 나갔지만은 정확하게 11.4g입니다. 한 1세켈은. 어쨌거나 이 굴은 마물의 맞은 쪽 히타이트 사람 초하르의 아들 에프론의 밭에 있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사들인 것으로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안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느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삭은 부에르 라하이 로이에 자리 잡고 살았다. 이제 좀 성서들이 제가 이제 읽어나가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많이 되시죠? 자, 가나안 지역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느님을 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가 잘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스탄불도 있고 앙카라도 있고 위쪽에 있죠. 여기는 터키입니다. 아나톨리아 지방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가나안 지역은 이집트와 여기 멤피스도 있고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카이로도 있죠. 요 지도 참 보세요.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그 가는 길목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는 길목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중심 지역을 이끄는 메소포타미아, 현재 이라크, 시리아,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일부를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하고는 막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한번 이 고대에는 수메르, 구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과 로마 정복이 이루어진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인류 문명 한가운데 놓여있는 아주 약소 민족인, 아주 조그만 민족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명칭은 야곱부터 불려졌고 바빌론 이후부터는 유대 민족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망해갖고 전 세계로 다 흐트러져갖고 없어졌어. 그리고 유다 지파만 거의 남아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만. 그래서 이제 바빌론 유배 이후부터는 유대 민족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조금 더 내려가서는 그 다음부터는 히브리,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갖고 히브리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죠. 가나안족이라고도 그러기도 거기에 포함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야곱이 얻은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고 바빌론 유부의 유대라는 이름도 얻고 그 다음에 히브리 갔다 온데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기원전 한 3세기경부터 이제 완전히 헤브라이즘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자, 여기서 잠깐 공부 좀 할게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합쳐진 게 서구 문명이에요. 유럽 서구 문명이고 이 문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민족도 우리 고유한 문명이 있죠. 근데 이제 유럽 쪽 사람들, 서양 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헬레니즘은 뭐냐? 헬레니즘은 알렉산더가 퍼뜨린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 헬레니즘 이면에는 누가 많으냐 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 조각, 신전 이런 게 다 헬레니즘이에요. 그럼 헤브라이즘은 뭐냐? 히브리인들이 선민 사상, 또 신에 대한 생각, 성서 이런 게 다 합쳐진 게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래서 서양 문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또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바빌론 유대 민족은 자신 소유의 고유한 국토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유일하게 막펠라 동굴 그거 하나 있었던 거예요. 땅이라고는 그래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분은 야훼 하느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집트도 갔다가 그라르 아비멜렉한테도 갔다가 또 나중에는 또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또 알렉산더한테 정복당했다가 로마한테 정복당했다가 70년에 또 전 세계로 흩어져 갖고 1948년까지 또 떠돌아다녔다가 내 땅이 없기 때문에 떠돌아다녀고 내 땅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누가 필요하냐면 그래도 우리는 선택된 받은 민족이다. 누구한테? 전지전능한 하느님한테. 모든 신들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하느님. 그 하느님한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선민사상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왜 하느님이 유대 민족을 택했고 가나안 지역을 선택했는지 저는 아마 전율이 나요. 전율이. 근데 지금 사실은 유대인과 비슷한 꼴을 갖추고 있는 게 우리 지금 한민족이죠. 우리도 지금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일본이 중국 가려고 그러고 중국이 또 우리를 가져야지 일본을 막고 러시아도 우리를 러일 전쟁할 때 여러분들 자금을 대준 일본 사람한테 자금을 대준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1905년에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할 때 유대인이 전쟁 비용을 대줬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참 이게 인류 역사라는 게 참 아주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롭죠. 하느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는 거죠. 결국 하느님 당신을 계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던 거죠. 하느님 외에는 다른 걸 믿지 않을 거니까. 결국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계시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출발점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자, 야곱의 탄생과 아비멜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세상을 떠나죠. 이삭은 약속의 상징입니다. 이삭 역시 레베카의 임신이 가장 중요한 일이
일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는 핏줄을 잇느냐 마느냐, 종족을 보존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가 창세기 처음부터 거의 맨 마지막까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 낳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를 읽으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이름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유대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사실 우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저는 뭐 황씨지만은 황씨냐, 김씨냐, 이씨냐, 우리 선조들은 올라가서 어디부터 시작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환경 호르몬 소돔과 고모라 때 환경 호르몬 얘기했지만은 요즘 결혼하지 않고 자손을 잇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 아주 이 지난 인류의 모든 문명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지금 탄생을 한 거예요. 요건 제가 요즘 책을 쓰고 있고 또 토요 특강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하일라,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이삭, 이스마엘, 하갈이 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들은 하일라에서 수루 18절 읽는 겁니다. 25장. 그들은 하일라의 수루에 이르는 지방에 살았다. 수루는 이집트 맞은쪽 아시리아로 가는 곳에 있다. 이렇게 그는 자기 모든 형제들에게 맞서 혼자 떨어져 살았다. 이때부터 이스마엘은 점점 딴 길을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란, 요런 쿠웨이트, 요런 종족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이 성서 이 저자들이요, 이집트라는 지역도 알고 있고 아시리아라는 곳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로 가는 곳에 있다. 근데 이때는 아시리아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는 기원전 800년에서 한 600년 사이 바빌론한테 아시리아가 패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성서는 이 아시리아라는 지방을 썼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아시리아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 성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창세기도 보고 쓴 게 아니에요. 저자들이 보고 쓴 게 아니고 한참 오랜 지난 시간에 하느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자기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이야기들을 종합해갖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선민 사상을 받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해 나가고 이제 이런 문장을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성서 공부가 맛깔 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보름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삭은 나이 40에 파란 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부엘투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인 레베카를, 이 라반이 나중에 또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라반의 누인 레베카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임신이야. 애를 갖느냐 못 갖느냐, 이게 유대인한테는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의 아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기들이 속에서 서로 부딪혀대자 레베카는 어째서 나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얘기죠.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주님께 문의하러 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의 뱃속에서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교회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그러니까 벌써 이 자식들이 다 민족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들 이름, 지역 이름이 성서에 이게 누구는 낳고에 다 지역명이 뛰어 들어가는 거죠. 두 결례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례가 다른 결례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구약성서 전체는요, 형이 상속을 받은 경우가 없어요. 다 막내나 끄트머리가 다 상속을 받았지 형이 상속받은 게 없어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자체가 가장 나약한 민족이야. 가장 허약한 민족이야.
그냥 가장 막내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근데 상속은 누가 봐도 막내가 받는 거야. 민족 숫자가 이집트, 어마어마하게 큰 이집트. 이집트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중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중국이 청나라 시대만 해도 명나라 청나라 시대만 해도 인구가 1억 명이었어. 1억 명. 근데 우리는 조선시대 초기에 얼마나 한 350만 명? 4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집트인은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스라엘은 많아봐야 3만 명, 5만 명, 10만 명, 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갖고 한 50만 명 안짝에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작은 민족이었죠. 작은 민족인데 작은 민족이라도 항상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 동생들이 상속을 해 나가는 과정을 저하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 동생들, 약한 사람들이 상속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장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와 맏아들 권리를 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 살이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을 보면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자리 잡아라.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 하여라. 하느님이 아직도 땅을 주는 게 아니야. 나그네 살이 하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내 후손을 이 모든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복의 통로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런 땅을 갖고 싶은 거지. 하느님이 이런 땅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느님 계속 나그네 살이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삭의 현세의 복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을 똑같이 얘기해. 이거 우리가 어디서 들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땅,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민족을 불려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 역시 현세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개념은 희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약성서를 제가 뭐 강론 때도 뭐 이렇게 어제 강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강론의 기반은 하늘나라야. 하늘나라를 가지고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뭐 고통스럽든 나자로처럼 살든 정말 착한 사람한테는 상을 줄 것이고 악한 사람한테 벌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가 우리 죽은 다음에 펼쳐질 거니까. 이 믿음, 너무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팔레스타인인들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땅이에요. 4,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계속 그쪽으로 왔으니까. 뭐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느닷없이 저 우루 하란 거의 뭐 1,000km, 우루까지 하면은 뭐 한 4,000km, 5,000km 떨어진 사람이 거기까지 와갖고 뭐 막펠라 동굴을 사기 시작하고 점점 비집고 들어오니까 그라르의 아비멜렉 임금과 필리스타인 사이에서 유대인은 나그네 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을 만나고 이삭도 아비멜렉을 만나고 아브라함도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이삭도 레베카를 여동생이라고 그래요. 성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제가 데자뷰 얘기를 했잖아요. 성서 계속 반복돼요. 뭔가 들어본 얘기가 반복되고 들어본 얘기가 반복되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 70년 이후 로마에게 패배한 유다인은 또다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떠돌아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유대인은 전 유럽, 동유럽, 북유럽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까지 가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팔레스타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4,00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거긴 자기네 땅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 땅에서 살지 못해. 이집트에서 400년, 그 다음에 바빌론에서 50년, 그리고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거의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한 거죠. 그러나 그걸 떠돌아 다녔을 때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킨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독일 히틀러에게 유다인 대량 학살,
대량 학살이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겪고 난 뒤에 유다인들은 시오니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다. 다시 가자. 그러니까 200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시작됐고, 팔레스타인으로, 성서에는 필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블레셋 다 같은 명칭입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지금 가자지구, 조그만 서한 가자라고 하잖아요. 지중해 끝에, 이게 나중에 제가 또 여기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기 딱 그 장벽을 딱 막아버리면요, 물도 공급 안 되고 전기도 공급 안 돼요. 또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바다로 또 못 나가.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데가 가자지구, 예리코, 베틀레헴, 몇몇 지역에서 지금 띄엄띄엄 지금 살고 있는데, 계속 장막을, 정착 지역을 넓히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장막은 여러분들이 별다방, 스타벅스에서 마실 때마다 1달러, 3달러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다방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장막 쌓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고 커피도 사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뭐 커피 좋더라고요. 제가 시애틀 별다방을 진짜 가봤거든요. 1호점을 가봤는데, 정말 유대인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 대단한 건 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우물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우물 얘기를 못하고 다음 시간에 유목민에게 우물이란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